아멘. 주 예수여.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증인들, 선진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가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믿었고, 우리는 예언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가신 길을 밝히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는 지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생명나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생명길로 가신 그 길로 성령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실 때 혹시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따라서 침륜에 떨어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강화시켜 줄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나누는 말씀의 상합에 우리가 모였는데, 이런 귀한 천국의 잔치자리에 왕의 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하고 귀한 감춘 만나의 음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감춘 만나가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수의 물이 되어져서 우리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와 축복을 함께 넘치도록 받고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은 속세에 파묻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분유한 일들이나 인생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관들 때문에 마음이 막혀서 주님과 교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에는 속세에 속한 모든 잡다한 일들은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서 나의 심령과 주님의 영이 서로 아름다운 교통을 나누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4번의 3페이지, 오늘은 이 자료를 다시 해드렸는데 뒷부분에 가서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 싶어서 전체를 다시 해드린 거예요. 3페이지 하단 요한복음 18장 27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 부인할 때 누가는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하였고, 사도 요한은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고 기록하여 길고 긴 어둠의 밤이 물러가고 날이 샌 사실을 강조하여 주님의 예언이 임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야곱이 체험한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로 38절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장담에 주님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어젯밤 사이에 실현된 사실을 강조한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응했는가, 이런 것을 누구나 다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용구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인용을 했는데 30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닥쳐오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다 놓을 것이라고 누누이 약속하신 말씀을 글자적으로는 많이 읽었고 알지만 실제 상황에서 주님께서 앞서서 가셨던 그런 길고 어둠이 충만했던 그 밤의 수모를 당하심이나 그 다음에 뺨을 침을 당하심이나 등등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만나면 쉽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꼭 그 밤에 베드로의 일만은 아니고 나의 일은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거나 뭔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밀리고 있을 때 그때 반드시 주님의 이 수치당한 그 밤 피조물들에게 조물주께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셨던 마지막 기회로 삼으신 그 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어려운 난관이나 어려움들이 봉착되면은 반드시 주님과 베드로의 체험이 오늘 나의 체험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말씀은 나에게는 오늘 이렇게 응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 영광으로 가는 축복의 길이고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삶 가운데에서의 실제적인 체험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견고하고 완전한 내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도록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져서 정금성에 나를 데려간다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축복된 지체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관복음서에서는 베드로는 새벽에 두 번째로 들리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고 기억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기억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항상 세상에 속한 분야한 일이나 잡다한 어려운 난관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을 했고 그 밤이 어떤 밤이었는지를 강조했는데 그날 밤은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강력하게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역의 시작을 위한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에서 패퇴당했던 마귀가 지금 이 밤에 다시 예수와 그 제자인 베드로에게 다시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밤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어마어마한 시험을 지금 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마귀가 예수도 이겼고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긴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먼저 이기신 분이고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나 난관에 봉착하면은 세상에 지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김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기게 하시는 그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정점이 실제적으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밤은 추웠던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추워서 베드로가 그 안나스의 하속들과 함께 바깥마당에 숯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웠으며 길고 어두운 그날 밤이 새는 동안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그렇게 쓰임을 받았음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였으니 두 대제사장의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맞서는 것, 그런 그림. 두 대제사장의 종들이 또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배도자인 가룟 유다가 그 밤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심지어 날이 새일 즈음에는 사람이 아닌 닭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울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이 나를 에워싸고 압박하고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다 그런 모든 여건들은 나를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셔서 심지어 닭까지도 그렇게 쓰실 수 있다.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밤에 베드로의 체험이 예수님의 체험이 꼭 우리들 각자의 생명의 체험이 되어져서 연단받은 믿음, 정금같이 단련받은 믿음, 견고한 믿음의 토에 각자 자신을 세움을 받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배경을 자세하게 숙지해야만 연약하고 악에 지는 자신의 겉사람을 어떻게 부인해야 하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가 폭로될 때 툭하면 사람은 쉽게 사려 깊게 생각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또는 팔미리 하는 말 또는 물타기 하는 말 등등 핑계를 대고자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팔미리를 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없고 담담하게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을 했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몸으로 배우는 것은 교리로 누구한테 신학을 배우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교리를 먼저 배우는 것은 지식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털을 쌓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으면 환난이나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받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쉽게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흙이 깊지 못한 밭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음이 깊지 못한 사람이다.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많은 걸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팔미리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 있잖아요. 이 밤에 주님이 당한 수모와 베드로가 경험한 산 체험이 나의 신앙의 터가 돼야 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체험적으로 몸으로 배운 것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도 어둠의 권세자들인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적절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이 영감으로 깨달아져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정죄당한 안나스가 날이 새자마자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냈다고 기록했을 뿐 유대교의 공회인 산헤드린에서 예수가 유대교 율법으로 신문을 받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안나스와는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안나스의 뜰에는 참여를 했었지만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실 때에 마가복음에 보면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따르다가 발각이 되니까 혼이불을 벗어 던져버리고 걸음 하나를 살려라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의 뜰에서 있었던 내용은 요한은 기록을 못했던 거예요. 안나스의 뜰에서 있었던 건 상세하게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근접거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를 끌고 당회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그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끌고 안나스의 뜰에서 결박한 채로 날이 셀 무렵에 가야바 당직 대제사장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당연직 의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갈 때 요한은 혼입을 쓰고 뒤따라가다 들키니까 도망갔고 베드로는 멀찍이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가야바의 뜰에서 또 신문당하는 내용도 자세히 다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딱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그때 당시 정황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교의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그러죠. 날이 새기도 전에 소집되어서 율법에 의해 사형수로 정해질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계시록에서 은혜의 시대를 종결하는 주의 증인들이 땅과 바다의 짐승들에게 어떠한 박해를 당하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오면은 그때가 이 생을 내가 어차피 한많은 세상, 어차피 소망 없었던 세상을 떠나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자가 되셔야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시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8절에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지금 안나스의 뜰에서 가야바의 뜰로 이제 끌고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혼입을 쓰고서 이제 요한은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발각이 되니까 혼입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걸음 하나를 살려고 도망쳐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어떠한 신문을 받았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쓴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여기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고 누구죠? 가야바예요. 가야바의 뜰이에요.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는 결말까지 다 본 거죠. 과연 수제자답죠. 어젯밤에 날이 새기 전에 닭이 두 번 물기 전에 세 번 부인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날이 샌 다음에는 베드로가 전혀 지금 딴 사람이 또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이런 과정을 다 생명의 체험으로 경험을 다 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야복나루를 건너는 체험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다 그랬는데 그 큰 구렁이라는 게 죽음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걷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강을 걷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베드로가 실제로 말씀이 응한 거예요. 야곱은 야복 나루를 걷는 것으로 이제 그 비유니까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어야만 예수와 함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이 나를 붙잡고서 놔주지를 않아요.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죄가 나를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송장호 살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안나스의 뜰에서 주님과 눈을 마주친 후 밖으로 나가서 통곡한 베드로는 날이 셀 무렵 가야바에게로 끌려가는 주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서 공회의 신문과 정죄와 주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날이 샌 다음 이야기라는 것은 야곱의 체험으로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저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야복나루를 건너와서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에서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강을 걷는 사람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 안에서 행하라. 믿음을 따라 살아라. 이건 교리로 아는 그것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께서 그분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대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장성한 자라는 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그랬어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신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된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설익은 무화과를 강에서 따먹이거나 한쪽은 폭삭있고 우리는 그냥 날탱이로 있는 그런 뒤집지 않은 전병 이런 것을 강제로 먹이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보면은 그게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명이 알게 돼 있어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분별이 오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므로도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선생이 아무도 없으면은 주님의 일은 누가 가르칠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받았으면 소화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소화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화된 사람이 가서 가르쳐라 라는 말이지 선생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선생이 없으면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거예요? 예, 안나스와 가야바와 유대교 공회는 이제 예수를 이제
세워놓고 나서 사람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죽이려면 둘이나 셋의 증거가 없으면 사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서 죽이기로 이미 안나스와 가야바와 공회원들은 이미 다 짜고 지금 한 통속에 대해서 하는 수작인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글자대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는 것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율법은 둘이나 셋의 확증 증거가 없으면 사람을 칠 수 없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문제인데 증인도 세우지 않고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인을 구했는데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했죠. 그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니까 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변개시킨다. 이런 방법으로 변개시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나는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정확하게 하를 않는다 이거. 그런데 우리들 그냥 통산적으로 읽으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받아들일 우리가 많다 이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이건 거짓 증언인 거예요. 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되어서 제자들에게 초실조를 이룬 후에 오순절 이후로 전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얻은 영혼들로 세운 더 크고 온전한 새 장막인 교회를 짓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예수의 몸은 인자 예수의 몸을 말하지만 그 몸은 무너질 몸이에요. 흙집이에요. 첫 장막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장막은 절대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장막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이미 음부의 권세가 점령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보존되어지고 있어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어요. 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은 다 풍파가 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세상 교회라는 건 그래서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니까. 이제 그건 말이 좀 쉽지 않지만 세상 교회 다 각자 자기가 제일 예수 잘 믿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들이 교만해요. 다 하나님 오실 때는 오래알갱이들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 아니에요. 각자가 잘 나가서 각자가 뭐가 된 건 다 모래알갱이들 모아가지고는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시멘트를 섞어가지고서 자갈 섞어 해가지고서 성소개 해가지고서 갖다가 사용하면 모를까. 그런데 그런 이치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특히 세상 교계 그래도 뭐 고인 되신 분인데 김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의 지자분들을 이상하게 요즘 이제 오늘도 만났고 엊그제도 만났고 그랬는데 내가 느끼는 건 뭐냐.
빈 깡통이고 무지하면서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영이. 그게 뭐냐. 모래알갱이들은 개인 플레이 하려고 그래요. 연합이 안 돼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자손도 있고 하늘에 별과 같은 자손도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별과 같은 자손이 되는 걸 추구를 해야지 모래알갱이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걸 추구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바닷가의 모래라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뭇에서 생수가 흘러내려와서 바다로 흘러갈 때 중간지대를 놔두는 것이 모래알갱이로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밀물이 내려올 때는 민물에 적셔지고 그 다음에 민물에 적셔졌다가서도 금방 바닷물이 또 밀려 들어오면 바닷물로 적셔지고 항상 그래서 두 물이 적셔지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일정하거나 견고하게 주님의 건축 재료로 쓰일 수가 없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항상 양다리를 걸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런 것은 지구상에 나타나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과 똑같잖아요. 인간들이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항상 그래요. 예배당에 가면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고 항상 그래요. 예배당에 있을 때는 거룩한 사람 같아요. 나오면 즉시로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영광의 성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래요.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증거를 하시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만 주님께서 입 다물었다라는 말은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난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해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놈들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도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처음부터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침묵을 하시지 않게 주님이 말씀을 꼭 들려주시도록 말씀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믿는 이들의 속에서. 그러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취하느냐의 여부에 달린 거예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요. 꼭 이 말을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침묵하시는데 말하라. 답답했던 모양이죠. 예수의 침묵은 저들과는 더 이상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다면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이대로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날 아주 데려가시든지 주님 뭔가 결판 냅시다 이 밤에. 그러면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날 새기 전에 나의 환도뼈를 친 다음에 거꾸로 드리고 나서
7번 절하면서 기억하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쥐소리도 못해요. 설맞으면은 앙알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되게 다뤄버리면은 짝소리도 못해요. 입 딱 다물어 버려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좀 야박하게 들으실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십자가 십자가 찬송하고 입에 붙은 소리로 십자가 백날 해도 십자가에 올려놨을 때는 숨통을 끊으려고 십자가에다 올려놓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도로 내려놓고 십자가 또 올려놨다가 도로 내려놓고 그러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뭐예요? 좌편 강도처럼 이 십자가에서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보내다고, 네가 메시아라면 그 구원을 지금 주거잖아요. 좌편 강도 구원. 그게 구원이에요? 우편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쓰리라, 그게 구원이지. 그러려면 좌편 강도도 어차피 죽고 우편 강도도 죽고 예수도 죽고 셋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의 겉사람도 죽고 속사람도 죽고, 옛사람이라면 말이요, 예수도 죽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부활하지만 좌편 강도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관한 복음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함정이 너무 많아. 함정이.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전기통옥에 만들어요. 전기담아 겨놔가지고 반짝반짝 십자가가 그냥 천지사방에 빛나잖아요. 특히 미국 땅보다는 한국에는 하여튼 서울에 가보세요. 밤만 되면 하여튼 반짝반짝이요. 그게 나의 영혼을 건져내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복음을 무시하고 있고 말씀을 모르는지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한 십자가라는 건 육체를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육신이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나무에다가 무슨 뭐 금메기 한다든지 은메기 해가지고 반짝거리게 막 전기불 켜놓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이것이 현 세상 교계의 상태라고요. 이제 이런 걸 지적하면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이러고 앉았어요. 누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종탑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십자가 부인하는 것이지, 나도 아닌게 지금 십자가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못 외우는 사람 없어요. 예배당 1년만 다니면 그 구절은 다 외워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누구나 그 구절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 소영아 자매님도 그 구절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암송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랬는데, 주님과 베드로가 이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도록 계시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주는 그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 하나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과 그 그리스도는 성경의 용어 전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라고 하는 이 관사를 빼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 개나 거리나 다 나와서 지가 메시아라고 이만희도 메시아 장길자도 메시아 뭐 박명호도 메시아가 천지여 아주. 웬 놈의 구원자가 그렇게 많아. 구원자는 유일한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관사를 그분에게만 딱 붙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 그 관사가 있어요.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마르다 죽었잖아요. 마르다가 지금 어디 살아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죽었지. 예수가 살아계실 때 마르다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인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사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다. 세상 교회라는 것은 이게 다 마귀 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죠. 부활을 이신 그분이 그 부활이신 분이 나의 죽었던 영을 그분의 성령이 오셔서 살려놓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런데 3월에서 4월경에 보면은 부활절 절기 지킨다고 삶은 계란 2개씩 줘서 먹으라고 줘요. 삶은 계란 먹으면 부활됩니까? 삶지 않은 계란 먹어도 부활될지 못될지인데 삶은 계란 먹어서 부활되겠어요?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믿는가를 지금 지적해 드리느라 그래요. 이런 얘기 막 자꾸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복음을 너무 모른다 이거. 너무 와전시키고 왜곡시킨다 이거. 그게 다 마귀의 술법이다. 그런 방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죽은 나의 영을 살려서 양심으로 죽었던 나를 살려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믿으면 부활되는 거예요. 다 우리도 믿으면. 그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난 다음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맛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의 몸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영을 살려놨으니까 영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지. 영이 죽는 건 뭐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완전한 심판을 예견하는 예언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몸이 안 죽고 이만희가 저는 안 죽는다고 그러고 앉았는데 미친 할아버지지요. 90이나 드셨다는데 나이값도 못해 사람이. 이만희 죽으면 이만희 물이 깨질 것 같아요? 그 밑에 떠받치고 있던 놈들 중에 어떤 놈이가 나타나서 우리 스승 이만희 씨는 잘못 받고 자기가 이제 뭔가 한 가지 살짝 변개시켜 가면서 지가 또 차고 들어서 해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 우엉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마귀는 한번 물으면 놓지를 않습니다. 놓아주지를 않아요. 못 빠져나와요.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너무 왜곡시키는 경향이 너무 많고 복음을 변개시키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 받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린 사람이 보면은 들으면은 말씀 읽으면 그게 다 보여요. 보여도 그거 지적해 좀 싫다고 해요. 이단 나왔다 그래버려요.
누가 이단인지는 마지막 판단은 완전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분이 판결 내리기 전에 사람이 2단, 3단 하는 거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인간이 영원한 재판장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뭐라고 한 것이 그게 완전한 재판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너는 왼편으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다다를 떠나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이 영혼의 심판이지 무슨 육신의 심판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는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격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게 하셔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 밤에 그런 수모를 당하고 피조물한테 조물주께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옷도 5번이나 갈아입혀요. 그런 짓을 했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나눌 거예요, 말씀을. 사람 껍데기 비낀다 소리 들어봤죠? 하고픈 대로 다 했다, 이거 예수님 가지고 놀고 노는 거예요. 그런 모진 수모를 다 당했지만 예수님은 입 딱 다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말씀이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스스로 몰라서 저런 짓을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고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승질나서 옷 한 벌만 벗겨도 껍데기 벗기려고 하면은 이거 막 옷 꽉 이렇게 쥐어가면서 오지다 대고 감히 사람 껍데기 벗기려고 하고 있어 이래요. 난 그래요. 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벗기는 놈들한테는 벗기게 놔두고 또 가서 걸쳐놓으면 걸친 대로 있다가 또 벗기면 허픈 대로 놔두는 거예요. 엊그제도 그 얘기했지만 피조물들이 자기의 죽을 줄을 몰라보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나에게 인생사에서 쉽지 않은 어떤 연단과 시험들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위선의 옷 껍데기를 벗기고 더 좋은 제일 좋은 그것으로 가려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벗기려고 그러면은 누더기는 벗기고 늘어져요. 누더기 벗기려고 할 때 주님 뜻이면 나는 순종을 배우는 것밖에 더 있으니까 주님 손에 다 맡깁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다 주님께 내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이니까 해서 마칩니다.